오늘 벌써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했었죠. 그래서 이 변경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이렇게 약속을 바꾸는 것 진실성이 부족하다, 신실함이 없다,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변론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왜 자신이 이 여행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느냐, 직접적으로 그거를 해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신실성에 대해서 자기가 사도성,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변호를 했지만은, 사실 그것은 이제 이 문제 자체에 대한 그 변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변론한 후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좀 분란하게 만들고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를 좀 이간질했던, 관계가 좋지 않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고린도 교회가 징계를 내렸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줘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이 개략적으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서신의 왕래, 또 혹은 바울의 방문, 요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고린도를 떠나 총 18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고린도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그리스, 그러니까 유럽이에요. 아가야 지방이죠. 유럽이에요. 그런데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거리가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지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좀 오해가 있었어요. 무슨 오해가 있었냐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했던 거는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을 치리하고 징계 내려라, 얘들을 출교시켜라,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 밖의 사람들을 사귀지 마라, 교류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자, 더불어서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또 고린도 교회로부터 공식적인 서신, 교회 전반의 문제들에 대한 공식적인 서신이 들려오죠. 그래서 바울이 이 두 가지,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온 소식과 또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죠.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도에게 아마 들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디모데도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가 도착하고 난 이후인지 그 이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편지는 보냈고 디모데도 보냈어요.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심각하게 공격하는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고린도 교회로 갔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는 직접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서 2장 1절에 나오죠. 하지만 이 방문이 어떤 방문이었느냐라고 하면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라고 표현해요.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러 갔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굉장히 여기서 큰 상처를 받고 바울은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고린도서 2장 3절에 나오는 이 눈물의 편지, 세 번째 편지죠. 이 편지에 아주 강력한 경고,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우리는 이 편지를 고린도후서 10에서 13장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편지,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이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고, 디도가 이제 되돌아오는 길에 바울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내 형제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여 13절에 나오죠. 드로아에서 디도랑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는 이 고린도와 조금 더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디도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가 만났는데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징계 내리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자, 요런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왕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장 23절에서 2장 4절 첫 번째, 여행 계획 변경의 사유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자, 1장 16절에서 밝힌 대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한 번, 돌아오는 길에 한 번 이렇게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갈 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배 타고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요게 아니면 육로로 가는 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다 고린도로 가서 다시 마게도냐로 그리고 에베소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근데 요 16절에서 말하는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는 아마 배를 타고 여행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16절에서 고린도를 2번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배 타고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들렸다가 에베소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들를 건데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잠깐 한두 시간 혹은 하루 이틀 들렀다 가는 게 아니라 3달, 4달, 5달 이렇게 머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방문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방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한번 돌아오는 길에 한번 들르겠다고 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자, 23절.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의 어투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앞에서 봅시다. 21절 우리를 여러분과 22절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주어가 뭐냐면 우리의 우리 1인칭 복수형. 그런데 23절에서 어떻게 돼요? 내 목숨 나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투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개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이렇게 좀 유한 표현,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라면 나는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겠다 하는 것은 일종의 맹세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걸겠다. 물론 이게 율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행동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렇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이야기해야 할 만큼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신의 무죄 주장의 근거를 하나님을 내세울 만큼 그 주장은 강하기도 하고 절박하기도 한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왜 가지 않았냐 하는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이다. 아낀다는 것은 2장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4절.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직에 대한 이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지배하는 게 아니다. 사도는 지배자나 독재자가 아니다. 그러면 사도는 뭐냐? 성도의 기쁨을 위한 일꾼이다. 일꾼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개혁개정이나 개혁한글에서는 동력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목회자도 뒤에서 말하겠지만은 지배자나 독재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입니다. 자, 2장 1절.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기에 나는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또다시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아픔을 준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일인 거예요. 여기서 이 아픔이라는 거는 헬라어 리페라는 단어인데요. 슬픔, 고통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23절에서 기쁨을 유지하기 원했대요. 기쁨. 그런데 자기가 가면 그 기쁨이 없어지고 뭐가 돼요? 슬픔, 고통, 근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자, 2장 2절. 2장 2절이 해석이 좀 난해해요. 우리가 이 한글로 읽어보면 이게 정확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3절도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만나서 기뻐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히려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뻐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 제일 좋아요. 어떤 것든 좋습니다. 개역 개정이든 우리가 새번역이든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번역을 이제 주로 쓰기로 했는데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 구절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개역 개정도 보고 새번역도 보고 공동번역도 보고 또 쉬운 성경도 보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어떤 차이가 있구나, 또 이 차이 속에서 오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좋은 주석들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런 번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가지 번역본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4절.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자, 눈물의 편지죠. 세 번째로 보낸 그 눈물의 편지.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는 고린도후서 10에서 13장의 편지를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하기로 했습니다. 이 편지는 굉장히 강한 오투, 강경한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거다.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부분은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 잘못한 사람, 교회의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라.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줘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이때 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과 이에 동조하는 교인들로 인해서 바울은 아마 이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큰 절망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고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에게 강한 징계를 내립니다. 이 소식을 이제 디도가 편지를 전해주러 갔던 디도가 가지고 와서 마게도냐에서 만나서 바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는 이 편지에 바울은 도리어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5절 봅시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이 누가라는 단어는 헬라어 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1인칭 남성 단수, 1인칭이 아니고 남성 단수 대명사입니다. 남성 단수. 그러니까 아마 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이 사람은 남성 단수, 남성 한 명 정도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측할 수 있죠. 다만 이 사람이 고린도후서 10에서 13장에 나오는 그 눈물의 편지에 나오는 그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이라고 한다면 한 명은 아닐 거예요. 복수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이거 자체는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선동했던 거예요. 어떻게 선동했느냐? 바울 진실성 없다. 바울 약속 안 지킨다. 그리고 바울 사도성에 문제 있다. 예수님 만난 거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분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이런 분란을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누가 근심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근심했겠죠. 바울의 사도성이 공격받는데, 진실성이. 그런데 그런 근심이 바울이 가지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전체에도 근심을 가지고 온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근심, 바울 자신이 느끼는 근심을 어느 정도, 5절에 보면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써서 성도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다, 그거는 막 엄청 크다, 막 근심이. 그래서 내가 막 죽게 생겼다, 이게 아니라, 물론 근심했지만 그 어느 정도다. 메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부분, 일부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에 빠져서 죽게 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근심했다. 6절,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대다수 교인들이 이 사람에게는 징계 내려야 된다, 벌을 내려야 한다는 이 투표를 했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고,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런 좀 혹독한 징계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이런 혹독한 징계라는 거는 뭐를 말할까? 이제 가장 강력한 징계는 출교죠. 교회에서 내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수찬정지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성만찬이라는 것은 공동체됨을 확인해 주는 하나의 행사예요. 공동체성. 세례가 이 공동체에 가입하는 행사라면 이 공동체성을 유지해 주는 행사가 성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배제된다는 말인 거죠. 굉장히 강력한 징계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출교까지는 아니고 수찬정지를 당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절.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앞서서 굉장히 강력하게 질책하고 변호하는 어투를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어투가 또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물의 편지를 보낼 때는 특히 굉장히 강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이 사람을 막 거의 뭐 거짓 선지자, 뭐 사탄의 자식,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와서는 용서해 줘라, 이렇게 태도가 바뀐 것을 보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또 그 마음을 회심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편지를 썼던 거지, 이러한 벌이 그거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는 아닌 거예요. 왜? 이런 지나친 근심, 앞에서 어느 정도의 근심이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지나친 슬픔, 지나친 그 사람이 징계받음으로 인해서 지나친 슬픔이나 근심에 빠져서 신앙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용서해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8절과 9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이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이 한 행위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벌 내린 거,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세우는데 그 권위는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승리했다. 내가 너 벌내려서 내가 이겼다. 너하고 내가 전쟁했는데 내가 승리했다. 승리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깨어진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큰 혼란을 겪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일을 하면은 반드시 그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분열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미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이런 선언보다는 도리어 고린도 전서에서 썼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사도적 권면을 하고 있는 10절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여러분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기여야 돼요. 왜냐면은 바울이 먼저 용서하면은 고린도 교인들도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바울에 대해서 잘못한 거거든요. 그게 맞는데 오히려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 사람.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나는 이미 용서했어. 사실은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또 용서할게. 11절 자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탄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교회에 속한 지체를 강탈당하는 것, 약탈당한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사탄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표현은 사탄에게 교인을, 성도를 뺏긴다는 뜻이에요. 자, 두 가지 상황에서 그래요. 문제를 일으킨 자가 너무 근심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사탄에게 약탈당하는 거죠. 자, 다른 하나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누가 기뻐하겠어요?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원수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자. 속아 넘어가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준 그 사람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용서해 주자. 또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야지 우리도 사탄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계속해서 싫어하는 그것은 우리도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짧은 본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 사도, 목사, 장로도 좋고요, 직분자도 좋고요. 이 교회의 지도자는 지배자도 아니고 독재자도 아닙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냐? 섬기는 일꾼이고 성도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도 맞습니다. 많은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동력자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지시하고 여러분들은 따라오는 그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동력자예요. 동력자는 같이 의견을 내고 같이 함께 꾸려가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잘 나오잖아요. 목사는 목사라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 중에 한 명이에요. 치리만 담당하는 장로가 있고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장로가 목사예요. 저는 어떤 뭐 특별한 존재나 뭐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꾼이고 또 여러분과 저는 서로 협력하고 돕고 함께하는 동력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제 교회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함께 꾸려가야 할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주인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게 안 되죠? 주인이 따로 있어요. 곤란하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징계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뭐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들을 잘 마련을 해가지고 이 기준들이 명확하게 잘 설 수 있도록 치리를 할 때는 분명하게 치리를 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이 사람을 너무 미워한다거나 증오한다거나 교회에서 뭐 아주 내쫓아서 믿음을 잃게 한다거나 하는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우리가 없도록 하는 게 사실 중요하죠. 그 수준은 뭐 우리가 함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막상 일어났을 때 우왕좌왕하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들도 종종 봐오셨잖아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이렇게 좀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와 이 연장선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사탄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 가는 이 과정 중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탄에게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는 과정 혹은 이런 누군가를 벌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과 용서 혹은 그리스도의 정신, 성경의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